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의지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요 근래에 아버지의 계획을 다 펼쳐 보이시며 새천년 왕국을 구현하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끔 필요한 속성과 다양한 은총들을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에 저희가 그저 올바르게 화답하기를 늘 열정적으로 갈망하오니 아버지 바르게 깨닫고 발견하고 저희 것으로 만들고 갈망하며 그래서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전부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 쓰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신적인 차원의 나라에 대해 저희가 올바르게 깨닫고 반영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리고 손발이 되어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25일과 26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여서 아버지께서 새 시대를 지금 어떻게 열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나라고는 다른 차원의 마음가짐의 나라에서 들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세 번째, 그 시리즈의 세 번째 날로서 과연 오늘은 그 새로운 시대를 새천년 왕국의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정신세계와 마음의 차원의 나라에서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반향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을 흠모하여라. 바로 이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 너희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로 이렇게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깊이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는 거룩한 사랑의 날개를 타고 재림할 것이다. 나의 권능으로 천사들이 선을 수확하고 악을 제거할 것이다. 나의 지배권에 너희 마음을 내맡겨라. 나의 권능이 방패처럼 너희 마음을 덮어 보호하게 하여라. 나는 너희의 초대를 기다린다. 너희에 대한 나의 권능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에게 의탁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1월 25일부터 26일 그리고 오늘 27일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테마, 주제하고는 다른 주제의 차원으로 넘어간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메시지도 아버지가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 그 차원, 그 수준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거가 준비돼야 되고 이런 게 근본이 돼야 되고 부족하면 이런 걸 보충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중을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이 특별한 시대이다 보니 특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시대이다 보니 그 마지막 시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 상속자로서 살아갈 자녀들 그리고 이런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하나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녀들 다시 말해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차원입니다. 왜? 그들을 데리고 새 교회를 건설하셔야 하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천지 창조 때부터 6천년이 지났잖아요. 6천년 내내 많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기다리고 응징했다가도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봐주시고 응징했다가 잘못했습니다. 또 봐주시고 그래 잘하겠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지금 그렇게 된 지가 무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현재까지 지금 6천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버지 역사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성경의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중복이 되는 그런 핵심 요소를 발견하다 보면은 7,000년 안에 완성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0년 남은 거거든요. 근데 요 1,000년은 1,000년 왕국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새 1,000년이 시작된 겁니다.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시작됐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설이 아니라, 뇌피셜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2020년 10월 26일 날 주신 메시지에 근거하여 이미 우리들의 마음, 즉 이 진리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근본적인 교회를 이미 건설하셨고, 이제 그들을 모으셔가지고 구체적인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한 계획을 아버지의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공표하신 것이 25일부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지금 시리즈로 계속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하고 내가 그 교회 일원으로 속하고 싶으면 나는 지금 뭐가 당장 빨리빨리 뭘 고쳐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할 시간이 아니라는 감은 오시죠. 제가 이렇게 어떤 말하는 나라를 보면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나라를 잘 들어보시면 아 이거 되게 급박하고 임박하고 얼마 안 남았고 이런 거는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 결단력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뭔가를 민기적 거리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거 다 잘라버려야 되는 시기가 사실은 지났어요. 한참. 근데 어제 말씀하신 거에 나왔잖아요. 끝까지 안 믿어. 그러면 그런 수많은 영혼이 패망하게 될 거다. 어제 말씀하셨죠. 그렇죠?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뭐냐면 여기 첫 줄에 흠모하여라. 여기 흠모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러분? 흠모. 도대체 아버지를 지금 흠모하라는 거거든요. 즉 아버지가 주시는 이 거룩한 사랑의 정신세계의 차원, 그 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비전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셔서 초대하시는 수많은 풍요와 아름다운 속성과 사랑과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비전을 둬라 라는 말씀을 첫 번째 문장에서 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도 흠모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세계, 그 차원의 세계를 알아야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문장의 나라가. 이해되십니까? 자, 첫 줄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을 흠모하여라.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진실의 근원, 참됨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 되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육적 차원에 살아가는 저급한 인간이 우리 사랑해, 서로 좋아해, 이런 거 말고 그 차원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려고 가르쳐 주시기를, 자, 10개의 계명, 넌 이거 지키면 돼.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속성을 파헤쳐 보니까 자기를 배제하는 거구나, 결국. 그게 거룩한 사랑이구나. 요 사랑, 너는 그 나라를 흠모해라. 흠모라는 단어를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 개를. 그러면 흠모, 그러면 좋아란 얘기구나.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요 나라를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보통 사람은 여기서 이해가 끝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흠모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차원의 세계가 뭐냐면, 먼저 단어의 기본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사전을 찾아보면은 흠모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모함이 흠모예요. 그러면 사랑의 이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죠. 그렇죠? 보통의 인간적인 세상적이고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수준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를 배우면서 알아봤지만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건 상황이 척박하고 아주 각박해져. 그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사랑은 다 자기가 좋아지길 원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사랑도 하는 이런 저급한 수준이잖아요. 그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은. 근데 이 흠모라는 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를 그런 흠모의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그 정신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거룩한 사랑을 흠모하라는 건 그 아버지가 베푸시는 사랑의 차원의 나라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대단한 건데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거 있죠. 그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시는 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명절 풍습이 너무나도 지금은 막 척박하고 너무 개인주의고 팍팍한데, 불과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명절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하고 아주 행복하고, 저희들의 유년 시절만 해도요, 설날, 추석 이런 거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달 되면은 큰 댁에 모든 사촌 친척들이 다 모여서 너무 재밌고 신나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세뱃돈도 받는 것도 좋고, 이런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동심이 그 날만 1년 중에 그 두 명절만을 기다릴 만큼 그렇게 북적거리고 사랑으로 가족이 서로 이렇게 막 토닥거리는 그 정서도 좋고, 이런 게 마음에 들었던 명절이었거든요. 그러면 명절이어서 큰 댁을 가면은 다 모이면 막 40명, 사촌들까지 다 모이면 막 40명, 3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막 오전에는 이 직계 가족들하고 이 직계의 친척들만 모여도 20명이 넘는데, 오후가 되면은 큰댁에 할머니가 계시면 사촌댁에서도 인사하러 막 오시거든요. 그럼 막 30명, 40명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분위기와 그 정서가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게 명절의 참 의미고 참 맛이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그런 명절의 참 맛을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세뱃돈 받으면 좋고 땡, 되게 단촐하게만 사는 것이 팽배한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단촐한 개인적인 것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나라의 정서를 갖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예를 들어 그 할머니의 인품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 그러면 그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많이 공부를 많이 배워서냐, 뭐 똑똑해서냐, 얼굴이 엄청 미인이어서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일가 친척이면 사촌까지 다 와서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공경해서 그냥 선물을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양한 선물을 막 사서 드리고 세배하고 인사하고, 이런 광경을 보면은 어떤 차원의 나라가 여기 각인된 게 있냐면요, 그렇게 인품이 곱고 고결하시고 단아하셔가지고 자손들에게 항상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수용할 줄 아는 한 어른이 집안에 이렇게 꼿꼿하게 계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푸근해지고 아주 흡족하고 만족한 요런 정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즉 뵙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차원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것을 지금 제가 끌어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그 나래를 펼쳐서 어떤 정서인지를 이해하셨으면 해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할머니 때문에 그 고결한 인품에, 아름다운 인품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해서 항상 그 할머니께 달려가면은 맨날 위로해주고 뭔가 격려를 해주실 것만 같아. 그래서 뭐 밖에서 막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은 울면서 들어와서 할머니 해서 할머니께 달려가면 늘 푸근하게 안아주셨던 어떤 그 할머니의 아름다운 인품. 그 할머니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늘 마음이 편안했던
그 나라의 정서가 차원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차원을 조금 높여보죠. 그 차원의 정신세계를 조금 격상시켜서 높이면 하느님 아버지를 뵙는 것만으로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차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 우리 모두 안 해봤지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한 부족한 인간에게서도 그런 향기가 느껴진다면 하느님을 뵙을 때 내가 과연 어떨까? 내 마음이, 내 기쁨이, 내 평화가, 내 모든 것이 정갈하게 안정되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 그런 행복 아닐까요? 그 극치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나라를 흠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 아시죠?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죽고 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이유는, 물론 뜨거운 그 몇천 도시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 불에 쉼없이 끊임없이 달궈지는 고통, 그게 단지 그냥 1시간만 달궈진다고 해도 참겠는데 영원히 달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행하고 그게 끝없는 고통인데, 동시에 그것보다 더한 고통은 실고의 고통이다. 들어보셨죠? 예, 이해되시죠? 그럼 그 실고의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고통이 그토록 처절하고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본질의 차원의 나라를 못 보는 갇힌 상태잖아요. 우리의 죄악의 육 때문에. 근데 이런 죄악의 육의 상태에 갇힌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고통이야? 난 오히려 가까이서 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많을걸요. 그렇습니다. 그게 죄악의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못 보는 게 왜 뭐 그렇게 고통인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 때문에 눈물, 콧물을 막 펑펑 흘릴 만큼 그립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 봤다는 사람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1분 1초도 떨어져 있기 싫은 사람을 못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 대상이 하느님인 거예요. 저 본질의 나라에 가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죄악으로 역겹고 더러운 속성으로 가득한 인간도 어떤 기호가 하나 이렇게 그 병든 기호마저도 자기 기호에 딱 맞는 사람을 하나 만나면 그렇게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서 울고 그런다면, 그런 육적 차원의 비늘이 싹 벗겨진 본질의 정수만 살아가는 천상에서는 진실을 진실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가려진 모든 것이 그때는 없어지기 때문에 진실과 사실이 명확하게, 지금은 안개처럼 뿌얘가지고 저게 김씨야, 박씨야, 이씨야, 저게 뭐야 이렇게밖에는 모르니까 하느님이 안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못 믿고 살아도 별로 그립지도 않고 별로 고통도 아니지만,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지금 이런 허상의 껍데기가 다 벗겨진다는 거죠. 본질의 나라니까. 그럼 이 허상의 모든 껍데기가 벗겨진 완전히 진실의 알곡만이 살아가는 나라라면, 그 차원에서는 하느님을 못 뵙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고의 고통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나라가 흠모의 나라예요. 흠모. 이런 것들이 다 흠모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전에 실고의 고통이 별로 그렇게 뭐 여기선 대단치 않지만 본질에 가서는 그게 뜨거운 불에 달궈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될 거다. 왜냐면 그땐 이 허와 실의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완전히 진실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실의 차원에서는 그 하느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나의 전부이고 그 모든 고결한 아름다움의 속성이 다 드러날 텐데, 그 속성을 나는 한 번도 볼 수 없다면 영원 무궁토록 얼마나 고통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거나 억지로 이 어떤 환경 때문에 헤어진 북한의 동포들만 봐도 부모님 막 수십 년 만에 만나면 막 엉엉엉엉 울죠.
이상가족 상봉하면 엉엉 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립고 보고 싶어 했다는 증거죠, 그게. 그러면 인간도 그럴진데, 그렇죠? 그게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은데도 그럴진데,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떨까를 잘 추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흠모의 나라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요런 차원을 아버지는 너의 마음 안에 내가 매일 가르쳐준 거룩한 사랑의 나라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나라. 그래서 너도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진실의 나라, 그 참됨의 나라, 그 사랑의 근원의 나라를 네가 흠모하렴. 그 흠모가 뭔지를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원이 갖춰지고 닫혀진 상태에서의 어떤 인간도 보고 싶으면 울고 글썽이고 막 그것 때문에 간절해진다면 그 본질을 다 쓰는 차원, 본질을 완벽히 다 보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뵙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하나님 뜻의 나라 동정마리아라는 책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아버지를 뵈시는데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다 마련해 줬거든요. 어머니가 피앗을 완성하신 자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그 고결한 인품과 어머니의 올바른 반향과 그 아름다움에 아버지가 완전히 매료되셔서 성모님을 위해서 수많은 이거 다 네 거다 따라 이러면서 수많은 그 선물과 보화들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께서 본질에 계실 때. 어머니가 보시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와, 이거 봐도 끝도 없고, 이건 헤아릴 수도 없고, 이렇게 종류도 많고, 이런 게 그 동정마리아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기쁨, 그 아버지를 배웠을 때의 기쁨, 그 아버지가 주시는 다양한 놀라운 풍요를 보고 까무러치게 놀랄 만큼의 그 기쁨,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펼쳐지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차원과 한계에서는 그 흠모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흠모라는 단어를 그 중에서도 이 모라는 한자어를 자세히 보면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함. 간절히 생각함. 그러면 흠모의 차원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빗대서 이야기하면 그 9일 기도에 그 마라나타에서 주시는 묵주 9일 기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모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제 혼자 살아가시잖아요. 제자들하고. 근데 그 묵주 기도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이제 오랫동안 못 보시니까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예수님이 그리워서 혼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어떤 대상을 얼마나 그리워하면 혼절을 할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신세계가? 그 차원이? 아마 이 지상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여도 그 연인이 보고 싶어서 혼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내가 한 번도 아니고 거기 표현을 보면 몇 번 혼절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마지막으로 혼절하셨을 때 더 이상은 깨어나지 않았다.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승천하실 천상의 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몇 번 혼절했다라는 것은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증거예요.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얼마나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이 보고 싶어서 기절을 할까요? 그렇죠. 이게 고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흠모해라 라는 차원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흠모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나라가 흠모인데 어떻게 거룩한 사랑을 나는 그 정도까지 흠모가 안 되는데 그거는 차원이 갇혀서 아직 그 거룩한 사랑의 차원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고결한 다양한 속성의 아름다움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해는 가시죠. 그렇죠? 추측과 짐작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추측과 짐작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버지 이 허물을 벗겨주셔서 저도 아버지가 주시는 그 다양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비전, 그 아름다운 차원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께만 정말 그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며 어떤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비전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아버지께만 둡니다. 라고 기도하고 갈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전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모든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만족하렴 하는 나라가 거룩한 사랑을 흠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 즉 요약 정리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수많은 사랑과 아름다운 속성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으로 나는 오로지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게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 비전에만 희망을 둡니다. 그런 자녀가 바로 거룩한 사랑을 흠모하는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바로 이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 너희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네가 나에게만 비전을 두고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모든 답은 거기 있고 퍼펙트한 것도 그거고 진실도 그거고 참됨도 그거고 오로지 아버지께만 비전이 있어. 이런 자녀. 그래서 그 아버지를 흠모하는 자녀. 그렇게 아버지를 흠모하면 바로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흠모하니까 그것을 지키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주시는 질서가. 그쵸? 근데 흠모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계명의 순종? 자발적 순종은 안 나오겠죠. 억지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네가 그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흠모하게 돼. 내가 너에게 비전으로 제시하는 이런 나라, 이런 차원,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을 너가 좋아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정신세계가 되고 싶고 그런 인격이 되고 싶다라고 맨날 갈망해서 그 아버지가 제시하시는 비전이 최고다. 그게 나의 전부야. 이렇게 흠모를 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느님이 주시는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흠모하니까,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고 따르고 싶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문장 가만 보면은 이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내포된 게 있어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이러니까 계명의 90% 이상이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죠. 그렇죠. 왜? 아버지를 흠모하게 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곧 요 말은 아버지를 흠모하는 게 계명의 거의 대다수다. 대다수 90%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 문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죠. 이 문장을 통해서. 너희는 바로 이렇게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깊이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자, 누구는 이 거룩한 사랑, 즉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 그 차원의 비전을 흠모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저거 좋아야 돼. 이런 어떤 저급한 차원도 있을 거고 그거마저도 모르는 또 더 낮은 차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그 깊이에 따라서 흠모하냐 그냥 사랑하냐 나를 위해서 그마저도 추구하냐 아예 모르냐 관심이 없냐 이런 다양한 차원 그걸 사랑의 깊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거에 따라서 너는 마지막에 심판받게 될 거다. 그게 맞죠. 정확하고 정직한 거죠. 그렇죠? 예수는 거룩한 사랑의 날개를 타고 재림할 것이다. 자, 지금 25일부터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죠? 거룩한 사랑의 날개를 타고 재림할 거다. 요 문장을 통해서도 곧 오시는구나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박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 인간은 쓰잘데기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적도 없고 지향도 없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불필요한 수많은 잡담이나 어떤 수다가 그런 나라인데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근데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이유 없이 말씀하시는 게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고로 어떤 메시지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서 빼버려야 될 단어라든가 심지어 맞춤표, 순표 하나까지도 이유 없이 하시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완벽한 나라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루스나는 게 많은 거거든요.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잡단, 이상한 공상, 망상 이런 게 많은 건 그 죄악의 인간이라는 하나의 반증이고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버지는 불필요한데 괜히 말씀하시는 문장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말씀하셨을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재림을 왜 이야기하실까 여기서. 여태 거룩한 사랑 쭉 얘기하시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메시지를 보면 올바르게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다양한 아름다운 차원과 이 거룩한 사랑이 어떤 비전이고 내 나라는 이렇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너가 그거를 흠모해. 그게 나의 전부고 비전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달해야 될 유일한 목표다. 이렇게 흠모를 하는 사람은 죽고 나서 그 흠모의 깊이에 따라 그 사랑의 깊이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맥이 그쵸? 근데 오실 때 거룩한 사랑의 날개를 타고 오실 거다. 거룩한 사랑하고 무관하지 않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임박했기 때문에 가르치셔 주시는 것이지 임박하지도 않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권능으로 천사들이 선을 수확하고 악을 제거할 거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같이 오시잖아요. 아니 왕이 오는데 혼자 오나요? 아니 세상의 대통령도 하다못해 외국에 방한을 나가면 뭐 수행 비서도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도 그럴진데 아니 하늘의 왕이 오시는데 그렇죠? 혼자 이렇게 고즈넉하게 구름 타고 오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대동하는 수하에 그분을 모시는 그런 천사나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오신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능, 전지전능하심이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같이 오는데 선을 수확하고 악을 제거할 거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곧 심판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이 문장의 의미는 왜냐? 수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함께 동행해서 오게 될 수행하는 비서들 다시 말해 천사들이 선은 수확하고 악은 제거할 거다. 그러면 어머 그러면 재림이 오면은 막 사람이 막 다 죽어나가는 건가 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앞에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수확하니까 타작을 탁탁 해서 사람이 막 시체가 여기 널브러져 있고 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형상의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본질의 나라에서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은요 똑같이 운행될 거예요. 하셔도 아무 변화 없이 유물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뭐 지구가 멸망해서 푹 가라앉는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본질의 나라에선 얘는 타작해서 얘는 죽어야 될, 얘는 유보 상태, 얘는 지금 천상으로 갈 이런 것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고 나의 지배권에 너희 마음을 내맡겨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느님의 지배권에 너희 마음을 내맡겨라.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립니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돼주세요. 요렇게 하라는 거죠. 그쵸? 요 마지막 문장은 나의 권능이 방패처럼 너희 마음을 덮어 보호하게 하여라. 자,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방패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덮어 보호하라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 시대는 아버지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니 저를 차지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요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악으로부터도 보호되고 지금 아버지가 오셔서 다스리실 새 교회의 자녀라면 최소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의탁을 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 말씀이. 나는 너희의 초대를 기다린다. 자, 너희에 대한 나의 권능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에게 의탁해라. 자, 요 두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초대를 기다린다. 이제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곧 재림이 올 거고 너는 흠모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내가 주는 비전으로 만족하고 그 비전에만 희망을 둬서 그것을 흠모해야 되고 이런 준비를 하고 마음의 나라는 이렇게 다스리고 의탁하고 맡기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막 가르쳐주시잖아요. 근데 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줄 건. 그리고 이제 아버지 편에서는 너가 나를 초대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냐면 아니 와서 보호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악이 날뛰고 재림도 얼마 안 남고 이렇게 막 어지러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지. 이거 무슨 말씀이야? 제가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법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강제로 아무리 좋은 거여도 천상에 가져다 놓는 것마저도 그 영혼이 원하고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내놓아야 그때 가서 도와주시는 거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좋은 차원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고결한 정신세계가 있고 너는 이런 데서 살아라고 아무리 백날 이야기한다 한들 이 받는 사람 즉 우리의 입장에서 그걸 거부해.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초대를 기다린다. 자 이제 알았지? 내가 이런 거 준비하고 지금 이런 거 중요하고 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다 말해줬어. 자 이제 알았지? 너가 나를 초대하기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시라고요. 그 자유의지를 그토록 존중하시기 때문에. 왜? 로버트처럼 하는 건 아무도 원치 않거든요. 우리도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요. 당연하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원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는 것이 유효하고 효과적이냐면 아버지, 제 영혼에 태초에 아버지께서 쉬시기로 되어 있는 장소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어서 차지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점령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요런 것을 갈망으로 자발적으로 진짜 원해서 기도드릴 수 있다. 그 사람이 아까 흠모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초대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차원의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요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너희에 대한 나의 권능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에게 의탁해라. 자, 너희에 대한 나의 권능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것도 네가 받아들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문을 열어줬어. 나를 초대했어. 받아들였다는 게 그거죠. 그러면 네가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였으니 내가 가서 너에게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단다. 그런 뉘앙스의 나라예요.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너가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의탁을 하렴. 다시 말해 지금 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발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다. 자유의지를 스스로 하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초대를 했죠. 아버지를. 아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혼의 태초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기로 되어 있는 그 자리를 활짝 열어서 마련했으니 어서 오세요. 그러면 내 영혼 안에 오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내 영혼 안에 오신 아버지께 여기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그분께 하나 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지금 새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은 그 구성원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다양한 비전. 그 비전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그 다른 강에서 설명했듯이 내가 상속자가 되고 싶은가? 즉 의지의 자녀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뜻의 자녀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겨우 연옥을 면하는 수준의 차원에 가고 싶은가? 그것도 아니면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다라고 제가 동그라미 원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 도대체 나도 하느님하고 함께 자녀여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냐? 흠모할 줄 아는가?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이 다양한 비전을 똑바로 발견하고 깨달아가지고 나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피앗의 자녀가 되고 싶고 상속자의 자녀가 되고 싶어. 그럼 말로는 다 저도 그거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냥 거저되는 거냐? 거저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상속자나 피앗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일단 자기 뜻이 아예 안 나와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자기 뜻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마저도 저는 없습니다.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하느님이 안 믿으시고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니까 아버지 뭐든지 저를 도구로 다 이루세요. 아버지는 이제 부자십니다. 지난 6천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하셨어요. 제가 가난하다는 거는 풍요하고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뭐가 가난해? 그게 아니라 천상의 계획이 이 지상에서 똑바로 반영하는 영혼이 있어야 그 아버지의 계획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지상에서 똑바로 반영했던 인류가 없었어요. 구약에 신약에 성인 성녀 거기 수많은 예언자 있었잖아요. 물론 그들이 의인으로 살았고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모범적으로 살았던 건 맞으나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나라는 최고도화된 차원의 나라예요. 지금까지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겨우 뜻의 자녀를 천상의 책이 나온 그 시대부터 뜻의 자녀를 사람들이에게 오픈하신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하느님 뜻의 나라를 그 100년 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나왔거든요. 천상의 책이. 겨우 100년 전서부터 오픈하시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뜻의 나라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1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 뜻의 자녀가 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의 나라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버전은 완전 업그레이드된 의지의 자녀인데 그 의지의 자녀는 뜻의 자녀의 자기 뜻도 아직 안 버렸는데 어떻게 의지의 자녀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고 싶어.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버려야 돼요. 자기 기준, 선, 자기 어떤 정서, 기호, 자기가 옳다고 믿고 따르는 거 이런 거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없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걸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것을. 그게 완전히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의지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일단 내 뜻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근본에 살아가셨던 차원의 나라가 있어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자기 배제예요. 기본이. 근데 자기 배제가 안 됐는데 저는 의지의 자녀가 되고 싶고요. 그 자기 배제가 안 됐으면 뜻의 자녀도 지금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채로운 풍요의 나라가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하시고 너도 도전해라. 너 이런 자녀가 한번 돼볼래? 너 이런 자녀가 돼볼래? 이렇게 비전을 지금 제시하시면서 가르쳐주시고 도전하라고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 비전. 그런 풍요의 나라, 그런 다채로운 차원의 나라, 그런 퍼펙트한 나라, 그런 참됨의 나라, 그런 아름다움의 나라, 그런 고결함의 나라. 그거를 흠모할 수 있냐, 네가. 그 흠모하는 자녀의 흠모도 수준이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 흠모의 고결성의 정도에 따라 그 흠모도 수준이 다양한 게 성모님처럼 이렇게 혼절하는 흠모도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그 참됨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바르고 그 거룩한 올바른 사랑과 그 고결함의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하셨으면 그 정신세계를 매일 뵐 수 없으니까 혼절하시는 이런 흠모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결해요. 이 흠모가, 이 사랑이. 그게 육적 차원에 살아가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입에 감히 담지도 못할 만큼의 고결한 차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흠모가 있는데 그 중에 너는 어떤 흠모를 하고 그 흠모의 차원의 반향에 따라서 이렇게 갈 나라가 결정되는 요런 천상의 차원을 지금 아버지께서 계속 비전으로 제시하시고 이런 비전을 있으니까 너는 도전해라. 이런 것에 너도 한번 도전해서 여기에 와라.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비전을 나는 흠모하고
거기에만 비전을 둘 수 있는가?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녀들, 그런 양질의 자녀들이 새천년 교회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라는 아버지의 의지, 그 의지에서 요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시리즈처럼 마치 그 교회를, 새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오늘은 요런 게 필요하고, 어저께는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을 세우는 말씀하셨고, 그저께는 그것을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입장에서 이제 모아야 된다, 이것에 동의하는 영혼을,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테마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감을 딱 잡고,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그것에 정신과 마음의 준비를 발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던 그 혼란이 있던 과도기와 똑같아요. 그 혼란이 있던 과도기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자국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운을 잡아채지 못했어요. 그렇죠. 엄청 불행한 거죠. 엄청난, 마치 로또 복권 맞은 건데 못 알아봐가지고 로또 복권 한 1000억짜리? 1000억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 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시에 알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죽고 나서 야, 나는 진짜 저기에 하나 됐어야 되는데 나 뭐 한 거야. 야, 나 진짜 땅을 치고 원통해 했겠죠. 그러나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그 시대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늘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렇게 반향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떤 썰이거나 어떤 감성에 치우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런 백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린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세밀하고 내밀하게 이해를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달라져야 될 것이 자꾸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자꾸 하나 되고 만나고, 이런 행동과 정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